하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크고 실존적인 고민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 개개인의 편차에 따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도 아닙니다. 온 나라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이 핸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그 핸들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만 해도 웬만한 상처와 다친 곳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죽을 병인 암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고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란 내가 하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뭘 하든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죄는 이런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만큼만 벗어나도 그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의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거스틴은 하여튼 그가 고백록을 쓸 때 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부터 죄로 똘똘 뭉쳤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고백록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아플 때 약을 먹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괜찮아, 쓰지 않아, 먹어. 아이들 쓰면서도 우리 아이를 거짓말을 해서 아이를 달래려고 약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꿀떡 좀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잖아. 아니야 이번엔 안 쓸 거야. 그리고 한 입 더 하고 밥에다가 아니면 다른 사탕들도 말아서 주면 꿀떡 삼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주 죄 같지도 않은
허물 같지도 않은 것,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는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죄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내게보다는 죄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결과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죠. 늘 그늘에 있으니까. 누가 좀 더 낫고 안 낫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만함, 거짓말, 모함, 악한 꾀, 나쁜 행동, 거짓 증인, 형제를 이간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 이걸 좀 더 쫙 희석시키면 끝에 가서 잠깐만 오차도 여기 다 걸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것, 뭐 술 담배 피지 않는 것, 뭐 사기치지 않는 것, 뭐 바람 피지 않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뭐 이런 수준의 것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큰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를 똑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니까요. 그다음 예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셔요. 세상 사람 예수를 훌륭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역사적으로 살아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뭐 맹자, 공자, 석가, 뭐 그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 빼놓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 정확하게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예수는 뭐냐?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 이제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죽을 죄인 극악무도한 강도가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인간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대가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 저지른 그 결과니까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이게 이해가 힘들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서 어떻게 죄도 없으신 양반이, 하나님이란 양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양반이 그 흉악한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 질 수 있느냐. 신비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눈높이만큼 내려왔다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God became man. 그건 이해한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게 이해가 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패배자고 실패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서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우리들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다 죽은 것은 그분이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진 거죠. 허물은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잘못은 남이 했는데 그 책임을 여러분이 뒤집어서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좀 억울하죠. 속상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걸 갚겠다는 복수심이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건 날 잘못해놓고 내가 뒤집어 쓴다? 억울해서 못 살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 누명과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상하는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참 힘들지만 오히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이 죄값을 치른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전혀 밉다든지 서운하다든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 불평이 없어. 왜? 사랑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고 심지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당하는 차원 높은 고난인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정도를 극대화시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우리는 건 행할 수 없지만 그러셨구나. 우리 이해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극치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치르심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컨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의인이 되신 죽음으로 죄인이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왜 멍청이 거기 있냐? 왕이면 힘을 발휘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어요. 참 그들의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알았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왜 내려오지 않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나약한 인간이기에 내려올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해도 여러분 전처럼 전보다 더 이들이 모함하고 아마 박해했을 거예요. 내려와도 안 믿을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은혜 안 돼 못 믿는 거죠. 저 같으면 잠깐 내려와서 한번 싹 정리하고 다시 십자가를 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고 청산하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데 내려오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반드시 달려고 그 대가를 치르려 십자가였기 때문에 걸제신 주시고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내려오실 수 없습니다. 내려오시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값을 못 치렀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라고 구분지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무할례라는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으로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야 그냥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완성되는 거다. 끈질기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요. 유대인은 할례 받은 죄인일 뿐이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할례 안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할례 받았다마다 no difference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죄는 우리라고 다시 칭하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된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우리의 죄가 담겨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살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같이 찢겨 내려갔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신 살이기에 우리의 죄가 청산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청산할 수 없죠. 깨끗한 사람이 청산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왜? 예수님 보혈이 하나님의 피니까. 절대 완벽하고 깨끗하니까.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출세한다, 만사형통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세 못한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공, 출세, 부형통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혹시 내가 부자가 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그 부가 그래도 부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해 가난하다? 그것도 뭐 억울할 거 없는 거예요. 뭐 다 놓고 갈 것들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것, 그 예수 안에 우리 정확히 있고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오늘 보면 8절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아주 유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철학과 속임수는 원어로 보면 별개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럼 철학 필요 없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철학은 그런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바로 헬라 철학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철학은 뭐냐? 당시 이교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미주의 등을 포함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란 뭐냐?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게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먼저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 예수는 그냥 ghost, 그냥 스피릿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은 영혼만 순결하면 육체와 육신의 생활은 방종에도 상관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육이 악하다고 말한 자신들의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할례 지상주의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불완전하다 이 궤변을 늘어놓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와 아주 교묘한 한 통속이 그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확신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지신 예수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철학이 당 골로새 교성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유치한 거다.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휘둘리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가장 정확한 길이다. 바울이 그거를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간증으로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나 지금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얼마나 유치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제일주의, 물량주의에 함몰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십자가를 건너뛰고 곧장 오순절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순절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면 이 땅의 부흥이 아니라 그건 재앙입니다. 참된 성령 체험과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옛자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낡고 오래된 십자가를 새로운 십자가로 교체했다. 옛 십자가는 아담의 옛 생명을 찔러 쪼개 끝장내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오히려 옛사람을 살려 세련된 종교인으로 변형시킨다. 옛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깨끗이 결별하게 하지만 새로운 십자가는 죄와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도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열어준다. 그로 인해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많은 말과 상징으로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실종되어 버렸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찬미하고 환영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는 질색하며 멀리한다. 겸손히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를 건너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가리교 스탠리 존슨은 다음과 같이 어정쩡한 교회,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는 아주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것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게 십자가를 부르짖고 외쳐도 그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옛날 주님이 진 십자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현장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사건을 그들을 믿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생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닌 십자가요 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담아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내려오실 수 있는 우리 때문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듭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우신 당신이 죄 없인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에 이렇게 웅변으로 들려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기 3일 동안 게임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끝이라고.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3일로 잠시 패배했고 3일로 잠시 지쳤습니다. 그러나 3일에 부활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연약함도 덮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인간의 어떤 죄악도 덮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그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철저히 무너져요. 철저히 깨어집니다. 철저히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자에 대해 죽는 성령 충만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십자가 내가 딱 목에 밟으시 박히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면 내 능력으로 살지만 내가 죽으면 누구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 핍박했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를 줄여나가시기에 나를 비우는 것, 이게 내가 죽는 길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생각에 나 유한한 생각을 예속시키시고 포기하는 것, 이게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 다 잃어버리면 못해.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들이 여러분 하늘의 것에 속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돈이 많아야 살아가는데 돈 없어도 희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었는데 약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의 것들에서 저 영원한 것에 종속시켜 영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정도 차이 다 느낌이 오니까 살아왔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는 회복하는 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순절 죄로 죽게 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된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옛사람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한던 마가복음 성경 쓰기를 합니다. 한자다 써들어가시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진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 그 사랑이 다시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전후보다 좀 더 강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 하늘의 사람으로 영혼을 잇대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겉모습만 예수, 그러나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 있고 내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주인이 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십자가 벌을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저폭정시켜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보다 더 능한 하나님의 권능 속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